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말하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셔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15장 하고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알고 어디로 세상 중에 복음하는 사랑요 다시 소리 들려온다.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 이를 고해 남자처럼 믿으라.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너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본다. 생명수를 밟았어라. 죄를 대속하신 전에 선한 일을 거저내시는 내가 위험이 믿는 자여 오히 알고 너를 살아계신 저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화를 뜻을 하셔서 생명수를 올리시 저리 요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 생자여 우리 알고 너를 당신 사신 거리수도 만백성을 살아가서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야 시도리고 이제 바라시는가 꼭하다 이만을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해도 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사 정말로 믿는 자여 어린애고 자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과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여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부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사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고 불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대속의 십자가 지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 아버지 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만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며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마귀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고자 하나 아버지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적은 무리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실 귀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낙심치 않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사 믿음 잃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도님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운판에 새겨져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킬 때마다 성령으로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새하늘의 교회 모든 식구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 사탄이 tum못하게 붙들어 주시며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봉헌합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저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린 물질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들의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바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헌금이 되겠지만은 아버지가 과부의 또 랩들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온 것을 아버지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새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되게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문 집사님이 토요일 금요일 날 내려가셔서 현충에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선에 걸려 넘어져갖고 많이 다치셨대요. 다행히 배는 깨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몸이 안 좋으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려가지 못하고 월요일날 내려갔는데 내일 모레가 생신이었고 자녀들이 다 모였답니다. 그래서 본산에서 잔치를 했는데 아직도 무릎이 좀 배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당히 타박상이 큰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정도면 다행인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오시겠다고 그래서 또 생일 축하를 해드려야겠죠. 우리 박태수 집사님은 남동생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자, 교회 홈페이지 실시간 영상이 제공됩니다. 또 월요일날 화요일쯤 되면 다시 편집이 돼가지고 깨끗이 예배 시간만 목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딱 예배 시간만 올라갑니다. 한번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그 옆에 배너에 보면은 들어볼까, 우리 지금 앞에 들어오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들어볼까를 적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전도하십시오. 지금은 전도를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전파하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걸 막 무시하는 걸 보면 내가 사모님한테 보내면 사모님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여기서 수없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에 셀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연기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상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혹시 교회 가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교회 찾기라는 난이 있는데 거기다가 새암교회를 치면 우리 새암교회가 딱 뜨게 되고 새암교회 위치, 전화번호, 담임 목사, 우리 홈페이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면 우리 설교 내용, 활동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탕을 또 전도해봐야 만날 한계가 있지만은 이렇게 무작위로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요. 나 혼자 우리 교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사회에 비치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어볼까를 저기도 좀 써 있잖아요. 뒤에 인터넷 들어볼까를 쳐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파하시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도 내가 배너를 연결해 놨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계속해서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인터넷을 제대로 다루는 젊은 세대들이 혹여나 교회를 찾고자 할 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자, 1절로 13절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본문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하니까 로마서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매주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면 지금 30번을 읽는 것이고 두 달이면 60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난 그들이 다 그리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복음과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은 뭐냐? 민족지상주의라는 것이고 또 다른 극단은 세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지상주의는 뭐냐? 자기 민족에 대한 맹목적이고 편견적인 집착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라고 자기 민족만을 내세우는 민족주의, 이것을 민족지상주의라 얘기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주의는 대부분이 국수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례가 대표적인 게 아마 히틀러가 아닌가 그래요.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대학살을 감행했고 그 결과로 민족과 민족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을 초래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민족 지상주의와 대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극단인데 그것이 뭐냐? 민족이 없는 세계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주의를 쉽게 얘기하면 세계의 단일 체제를 표방하는 일련의 경향과 움직임으로 민족이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우리 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한 민족이다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민족주의의 피해를 극복해버리는 이상주의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주의적 시도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아마 소련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구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과는 민족주의적 국가애로의 핵분열이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민족관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방들과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나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자기 민족 사회에 복음적이고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세계주의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어느 민족이에요?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서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성경 13권을 쓸 정도로 대단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리스에서 태어났고 그리스에서 공부했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미국에 유학 이민 2세, 1.5세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의 부르심은 세계를 향한 것이었고 그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일차적인 소명은 뭐였어요? 자기 민족이 아닌 세계의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한 번도 자기 민족이나 자기 족을 망각한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바울이 성교회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는 자기 민족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로마서의 1차적인 독자도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진한 민족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을 맞게 되고 이 유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청소년들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고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본질이 어떤 것이었나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에 대한 소원을 볼 수가 있었고 동시에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사도의 민족 구원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 좀 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니. 로마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리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구원론이 또 1절,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이 로마서 1절부터 8절까지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구원론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살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악의 참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본질을 8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 얻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여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나같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내 친구와 형제와 고육과 이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가 고립과 친척 등으로서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절에서 두 가지 단어로 자기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근심과 고통, 이 두 개의 단어 앞에 각각 큰 근심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 큰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그치지 않는 지도적인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바울이 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은 명백히 밝혀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또 자기의 권력, 친척, 친구, 형제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어느 정도 원했느냐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잘못 생각하고 형제보다도 예수보다도 그리스도보다도 형제의 권력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단절될지라도 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를 버릴 수 없지만 버릴 수 없는 만큼 귀중한 만큼 형제의 고륙 이웃도 구원에 동참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말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 39절 한번 볼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도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한 이 끊는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같은 단어가 9장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를 쓰여지느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내 이웃과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소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좀 믿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끊어질지라도 그만큼 간절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내가 대신 지옥 갈지라도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소원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영국 크리스천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답답했답니다.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 시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옥만 본다면 그들이 지옥이 무서워서 정말 다시는 거기에 건져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 마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붙들고 목 놓아서 당신 예수 믿으시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치고 죽은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가 지옥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라도, 선생님이라도, 이웃이라도, 형님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들처럼 저렇게 지옥에서 고통당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예를 타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어떻게 얘기냐?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장면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체험으로 간증되어진 건 전혀 다르다고. 저도 젊었을 때는 학생 때는 머리가 좀 똑똑해서 학교에서 늘 성경 수업도 해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경 퀴즈하고 1등도 했어요. 늘 해요. 성경 지식으로 살았어요. 전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나는 그것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성경은 지식으로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나서야 그때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는 커다란 것이 있다. 그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을 수 없는 자이지만은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이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갈지라도 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소원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아마도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권력, 내 친척, 형제, 나와 가까이 피부를 맞대고 살게 된 사람들을 향한 어떤 부담과 책임을 느끼신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내가 만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신경하겠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있는 이 기쁨과 환희를 그들이 느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이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을 경험해도 좋을 것이다. 여기 안타까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향한 민족 구원에 대한 바울의 소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와 같은 부담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워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완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 가운데 자연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9장에서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이 9장과 10장, 11장은 바로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구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가 하는 주권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내 민족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메시아를 등기고 살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해오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내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민족에 대한 구원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고백의 요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주권론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가 되고 있는 예종론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우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바울은 개인의 예정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즉, 한 개인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과 경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주셨던 이 종교적인 특권을 열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적으로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으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떤 특권을 여기 읽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나중에 양자로 삼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또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육신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도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굉장한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족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되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종교적인 언약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과 언약하신 것이죠.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주시고 이 민족을 위대하게 쓰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걸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때문에 폐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난해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규제를 이해하려고 꼭 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묵상하다가 완전히 잘못된 분들도 있어요. 자, 13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어느 두 신학자가 이 규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대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자는 뭐냐.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다음 부분인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이를 말했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성을 보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 속임수 이런 뜻이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던 야곱,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던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언제 분명한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는 이 말씀은 야곱이나 에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야곱과 에돔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에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에서를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십니다. 물론 야곱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특별히 그 가계를 사용하실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를 저주하시거나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라, 성경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보이려고 성경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벗어난 데서 사라져서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럼 이 문맥에서는 미움과 사랑의 단어를 어떻게 해야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사랑은 소위 히브리 문법적인 시점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어떤 표현을 그랬어요? 친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이렇게 미워하고 이뻐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해서 쓰는 것을, 작가가 쓰는 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후회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했다는 것도 바로 그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법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시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다른 예를 보험에서 좀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고 감동받는 나머지 정말 여러분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늘 두 개의 상반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한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반대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의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내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사랑하는 사랑은 상대적으로는 미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에서를 문자 그대로 미워하셨다거나 혹은 에돔의 자손을 미워했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계와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시작을 못 박았어요. 이러한 행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이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속한 내 민족의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느 날 이 민족 속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야 말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구원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할까느냐? 저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믿음과 동일한, 그리고 동질의 신앙 고백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많은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책 전체가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책의 상당한 부분이 기독교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후배들에게 이 책을 꼭 읽으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뭐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함석원 선생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함석원 선생님이 쓰셨던 책이, 이분은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섭리하셨는가 하는 섭리사관의 사관들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참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종교적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참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칠성각의 미지의 신을 향해서 정성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 어머니는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갈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새벽에 보뚜막에서 물을 지성수인가? 그걸 떠놓고 빌고 했던 것을 몇 번 목격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부르면서 했을 텐데 하나님 모르니까 천지신명께 구하나이다 하면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정신 차리시오.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상제라고. 상제. 우리 상제하면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게 뭘 드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제일 높은 위에 앉아 계신 황제, 상제. 그 상제라고 해요. 중국 하면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제를 표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말을 몰랐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천지신명께 빌었던 그는 우상숭배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시 없을 때 가짜 대형품을 이게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우리 민족은 드디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족적으로 복음을 받으면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1974년도 여의도에서 대부흥성회에 있었던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의도 시멘트 바닥에 100만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한국같이 교회의 붕을 체험하고 영적인 붕을 체험한 민족이 교회에 있어서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오늘날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방향으로 필요하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중단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끝났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많은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복음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의 계획이 계시다면, 이 민족의 부도덕, 이 민족의 실수, 이것들 또 하나님의 앞에 미성숙함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가지고 세계 보호마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귀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돌아가신 여기 하남에 들어가시면 그 옆에 농문학교가 있었어요. 우리가 81년대 제대하고 나서 직장을 7월 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OT를 했어요. 교육 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는 김영기 장로님이 살아계셨어요. 이 양반이 훈련을 시킬 때마다 큰 소리로 이런 말을 되풀이했어요. 나는 애국가를 주시는 것이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민족의 애국가만 똑바로만 불렀으면 우리 민족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네? 우리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역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사도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의 표류하는 역사 그리고 불안한 역사의 현장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민족, 이 나라 이결에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이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때 그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책임의 감당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소원은 소원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컨대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의 한 맺힌 소원이 통일. 우리는 얼마나 이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소원해 왔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통일이 우리의 역사 속에 정말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책임 감당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민족의 통일을 소원했어요. 그러나 이상한 기류가 생겼어요. 독일의 통일 이후에 몸살을 안고 있고 휴직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면서 통일 비용이 너무나 크다. 통일을 쏟을 필요가 없다. 그냥 적당히 사회적으로 진행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정말 우리가 통일을 소원하고 있는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통일을 진심으로 소원하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통일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절반 정도로 팍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오만 돼 있다면 북한 민족을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잘 살고 그들이 빨리 우리와 같은 동등한 위치로 올라오기를 바란다면, 우리 희생 없이 그렇게 통일이 바란다면 그냥 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입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면서 그 통일에 대한 책임지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만과 프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북한의 실상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20대 미만 10대 때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이 돼요. 7, 80대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굶어 죽은 북한에 있는 애들, 동포들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육체적인 굶주림보다 또 다른 굶주림이 뭐냐? 영적 굶주림이에요. 적어도 북녘 땅에 내사는 교회들의 95% 이상은 저들의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들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육체의 굶주림보다 더한 굶주림으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반쪽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 범위를 좀 더 넓힌다면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커다란 손실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공동체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절대 안 해요. 우리 민족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우리라는 단어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예요. 요즘에 그 가수 아이유가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아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아이유, 나와 너. 이게 한마디 뭐예요? 우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참 광고 카피를 멋있게 땄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항상 우리요. 어머니도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만큼 우리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구의 개인주의가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느 사이 이기적인 민족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요, 우리의 집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집 바깥에는 절대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내 거를 고르게 합니까? 내가 늘 얘기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내 이웃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골육과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민족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민족과 연결시켜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사상? 마틴 루터가 한마디로 1초도 쉬지 않고 나는 죽기까지 복음주의다. 나는 죽기까지 독일주의다. 복음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뛰었던 마틴 루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스모폴리탄이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꿈꿨던 이 바울 사도, 그러나 동시에 그 가슴 속에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자기의 조국, 자기의 고륙, 자기의 친척, 자기의 이웃을 향한 있다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골육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소원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런 구원의 부담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되살리며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민족 구원의 소원과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이 민족 구원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꿈꾸던 바울 사도, 그러나 동시에 그 가슴속에 꿈에도 잊을 수 없던 자기의 조국과 자기 고륙, 친척, 이웃을 향한 예탄한 구원의 열정을 동력의 동포들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민족, 우리 역사, 우리 이웃에 대한 이런 구원의 부담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